자,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과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더욱 실제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하지? 왜 이런 설교를 3번씩이나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영적인 싸움에 있죠.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박해만 받고 항상 미움만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토록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도 한 300년 동안 계속 핍박이 계속됐는데 큰 핍박이 한 10차례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감옥 가고 다 죽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순교하고 감옥 간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전부 막 총 들고 싸웁니까?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노리는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더라도 항상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돼요. 싸울 준비라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언제든 내가 그런 박해를 대처할, 내가 주님을 증거할
그런 준비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군인이 그냥 이거 전쟁도 없네 하면서 군기가 빠져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자,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고 살면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군기가 바짝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 내가 이 뱀의 후손들 가운데 살아가는 여자의 후손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증인이었구나.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고요.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고요. 그 미움과 박해를 주님을 증언할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도 성찬식이 있고 다음 주일에도 유아세례식이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앞에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증거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팔복 중에서 맨 마지막 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 자의 행복을 8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8번째 행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앞선 7가지 복의 결론이자 절정이에요. 자, 어떤 복이 있었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해요. 그리고 애통해요. 온유해요. 의에 줄이며 목말라요. 마음이 청결해요.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의 반응이 뭐예요? 미움과 박해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성도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게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행복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환호하며 축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데 왜 그게 행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박해가 하나도 없는 거는 지금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나는 박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거듭난 그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면 그거야말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또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섰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자, 수년 동안 준비해왔던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 통보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합격했네. 그럽니까?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죠?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공무원 합격증 온 거에 비교하겠어요?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는 확증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확증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막 춤춰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날에 어떻게 해라?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냥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냥 원망하고, 이거는 정말 회심했는지를 의심해야 돼요. 자, 그런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 뛰놀라 그랬어요. 자, 이 뛰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래 기쁜 일이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이야 내가 훈장 받았다, 내가 자격증 받았다 막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라고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명령이에요, 명령. 실제로 사도들은 박해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공회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그 공회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단지 말로만 유업한 것이 아니라 이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은, 자, 채찍질을 어떻게 하죠? 발가벗기고 기둥에 묶어놓고 이 가죽 채찍으로 후려치는데 막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튀기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제 완전히 겁줘가지고 입을 막아놓겠다 이거죠. 만일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는 예수님처럼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자, 왜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로 인정해 주셨구나 하고 무슨 엄청난 자격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자, 물론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하기는 쉽지 않죠. 주님이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고통스러운 감정을 초월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통을 받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이 그 해답이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부당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아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많아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자신이 당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그래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기쁨의 고백으로 변화돼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때문에 이 시인이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 28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던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뭐가 복이에요?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기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소요리 문답 1문의 고백이 나왔어요. 물론 꼭 이 한 구절에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구절이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하박국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어디로 나가야겠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탄식이 기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께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감정에 대한 명령들이 있어요. 기뻐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사랑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감정 없이 안 되니까. 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감정을 명령하세요.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찬양할 기분 아니에요. 감사할 기분 아니에요. 내가 좀 망하게 생겼는데 뭔 감사야. 자, 이래야 돼요? 기뻐해?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지금 얼마나 큰데 어떻게 기뻐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또 말씀을 듣고 시편을 찬송하고 하면서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공적 예배와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다가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아내하고 싸우고 그냥 침울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배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야 막 성도들과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도 말씀 듣습니다. 열심히 들어요. 누구보다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들어요. 그래 말씀을 듣고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면요 그때가 최고조예요. 그냥 은혜가 가득 차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그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목사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수요일쯤 거의 그냥 반 죽어가지고 와요. 그랬다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냥 다시 충만해가지고 돌아갑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시들시들 했다가 주일날 또 회복해서 돌아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평생의 힘이 되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성소에서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미워하고 나를 막 박해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막 춤추면서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대로 하세요. 명령대로. 자, 두 번째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오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담대하며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확신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이유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영화를 보면 아무리 악당이 강해도 주인공은 안 죽죠. 나중에 누가 승리해요? 반드시 주인공이 승리해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일수록 악당이 강해야 되고 주인공이 고난을 많이 당해야 돼. 처음부터 막 다 이겨버리면 영화 흥행 안 돼요. 그래서 악당이 막 무시무시하는, 주인공보다 훨씬 강한 악당이 주인공을 많이 괴롭힐수록 재밌는 영화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승부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결정난 싸움이에요. 승리를 확정하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베드로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함께 놀아주지 않는 거죠.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근심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이니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물론 만약 괴롭힘을 받으면요,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것은 아니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필요하면 부모와 교사에게 알리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 이런 말씀도 전할 것이지만은 거기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를 보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바보같이 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여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사실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놀릴지 몰라, 나를 싫어할지 몰라, 나를 따돌릴지도 몰라, 내가 큰 손해를 당하게 될지도 몰라. 자꾸 이런 두려움을, 이게 마귀가 주는 위협이거든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자꾸 예상하면서 그냥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감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롭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됩니다.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돼요. 잠언 29장 25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사람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올무가 뭐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몰래 설치한 덫입니다. 덫. 짐승이 덫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꼼짝 못하죠. 뭐 호랑이든 뭐 사자든 곰이든 뭐 그렇게 잘 뛰는 사슴이든 덫에 딱 걸리면 그냥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다 보면 자신의 신앙을 숨기게 되겠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타협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겠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겠죠.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까지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고 용감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심지어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갈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막 칼을 목에 대고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로마의 무슨 막 갑옷을 입은 병사가 창으로 위협하면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부인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하찮은 여종 하나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올무에 빠진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이제 올무에 걸린 것처럼 꼼짝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며 두려움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너를 비웃을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할 거야. 너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 그러면 아무도 너하고 안 놀 거야. 다 너 싫어할 거야. 너 놀림받을 거야. 이렇게 막 두려움을 줘요. 위협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미리부터 두려워하면서 그냥 올무에 빠져버려요. 자, 어떤 두려움이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실제로 당하는 것보다 그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암 걸릴까 봐 두려워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가 암이 걸렸더라도 내 기어이 내 병을 이겨내리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 낫는 건 아니지만 나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의지가 꺾이면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그 두려움 자체가 막 근심하고 두렵고 이 자체가 엄청난 이 영향을 주거든요. 암도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전쟁.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냐면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쪽이 이겨요. 누가 이겨요? 만약에 어떤 국민이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리잖아요.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금 인출하겠죠. 주식값 폭락하겠죠. 순식간에 경제 시스템이 마비돼 버리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고 막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뭐냐면 막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싸울 것이고 바다에서 싸울 것이고 땅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냥 항전 의지를 그냥 확고하게 천명해요. 그 국민들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공황 때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다. 마귀가 그 느헤미야서에서 봤죠? 마귀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어요? 막 위협을 하는 위협. 그냥 두려우면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용기를 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려움의 싸움이에요. 자,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확실한 해답이 있어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닌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건 죄예요. 이 죄된 감정이에요. 지금 누구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이 달려있다 이렇게 믿지 않고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 삶을 행복과 불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존 플라벨은 세상을 향한 노예적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
하나님을 향한 자녀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이 어린 소년들이 왕 앞에서도, 상관들 앞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당당해요. 할 말 다 하고.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세상보다, 바벨론 제국이나 느부갓네살 왕보다 누가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힘이야. 경건의 힘. 근데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이 실력인 거예요. 실력. 이 그리스도의 실력은 경건에 있어요. 이 경건을 갖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뭐 왕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누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척 많아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도 아니야. 전도하라도 아니야.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나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다음 날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성패가 달려 있으니까. 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나 닮아서 그런지 우리 다은이가 또 겁이 많더라고.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답지 못하게 살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회심한 이후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뭐가 이끌어가요?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 또한 두려움이 믿음이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이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구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는 정말 이건 죄된 삶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랑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용기가 뭡니까? 참된 용기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건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 못 느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용기가 뭐냐면 나는 아무도 안 무서워, 이게 뭐 용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야. 막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늘 소개한 말씀을 전부 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암송한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싸우느라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주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고? 올무에 걸려요. 반드시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해요. 참된 평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두려움을, 특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복이며 장차 받을 영광의 표지임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베드로가 훗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채찍을 맞고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도 바로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사람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뻐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